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먼저 한번 해볼까요? 뻔하죠. 어떤 인사할지 기대가 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서로 물어보시죠.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 가십니까? 예, 대답도 하시고요. 예. 성령의 열매, 우리가 5가지 열매를 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5. 다시 한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예, 하나씩 갈 때 익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한꺼번에 9가지를 외우려면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걸 자꾸 여러분 주지시키는 이유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의 그릇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맺혀져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시인할 때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외우는 것, 그것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오늘 포함하면 6가지인데요. 양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씩 읊어가면서 그와 같은 삶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더욱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세기 100년 전쟁 시에 프랑스 도시 칼레가 영국군에 포위됐습니다. 오랫동안 버틸 수 없어서 이 칼레의 도시 사람들은 1347년에 결국 항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너희들의 시민들의 생명을 다 유지시켜 주는 조건으로 그동안 저양했던 책임을 묻기 위하여 6명을 처형하겠다. 그 6명을 데리고 내일 나와라. 그 명단 6명을 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칼레 시민들이 이제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죽어야 되냐 말이죠. 선뜻 토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느 말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 생피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가 죽겠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그의 자청함과 동시에 그 도시의 칼레시의 시장, 또 가장 또 부자로 살아가는 상인, 법률가, 그러한 귀족들이 스스로 내가 처형을 당하겠다 하면서 6명이 자청하면서 나서게 됐습니다. 다음날 에드워드 3세가 이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 전날 이미 자기의 임신한 아내의 간청을 듣고 이들을 죽일 마음이 이제는 없어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6명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왕은 그들의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해 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높은 신분,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 가치를 행했던 아주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 속에서도 이것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신분은 세습이 됐죠. 물론 신분이 세습과 동시에 재산도 다 세습이 되었습니다. 종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귀족들은 고귀하게 태어나서 고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 이 유익을 사회적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병역이라든가 물질 기부라든가 또 지역 건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이런 가치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나의 소유들이 어떤 근거로 내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결국 나의 현재적 삶, 나의 귀족된 신분, 나의 이 풍성한 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위로부터 주어진 물려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을 때에 뒤로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땅히 행해야 될 자신들의 삶의 책무라고 여기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노력이다, 나의 수고의 결실이다, 이건 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그는 사회적인 어떤 공헌과 나눔의 삶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과되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큰 짐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렇게 살고 계시는 여러분인가요? 생각 속에 나는 노블레스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노블레스가 아니라 왕족이에요. 왕족. 그죠? 누구의 왕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보면 야 나는 참 그지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갖고 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그럴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여러분의 그렇게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존재를 스스로 시인하십시오. 시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그 자긍심을 갖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인 거예요. 이전에는 내 삶의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존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양식,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나는 거듭났다는 그러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노블레스, 귀족 이상의 왕족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주어진 은혜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그 삶의 열매로 주신 일들을 우리는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양선을 나눌 건데 이 양선은 무엇일까요? 착한 일입니다.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자비를 나누었죠. 자비와 양선은 한데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자비와 양선은 함께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면적인 동의라고 그랬죠. 내면적인 착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내면 속에서부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내면적 착함의 자비의 긍휼의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양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착한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착하다, 선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선함의 기준은 우리에게는 사실 마땅히 붙일 만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부자 관리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누가 선하냐라고 했느냐,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선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의 동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이 착하냐 악하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선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착하다고 우리는 세상적 도덕적 기준으로 착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발동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하시고 감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양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우리에게 권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항상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합니까? 착한 일을 해라. 이거는 아무에게나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착한 선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자에게 당연히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며 그 길로 나아갈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언제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특히 거기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했었는데 우리 주변에 가까이 보이는 형제들에게 더 착한 일을 행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착한 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가족 안에서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직장에서도 삶에 오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착한 그러한 삶, 착한 이웃이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선한 행동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착한 일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양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됨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착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한 착한 삶을 살아가는,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성경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자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28절 말씀에 보니까 옳다, 그렇다, 잘 말하였다. 그러면 너는 가서 이 일을 행하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했으니 그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정성껏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이웃들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람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반복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감화와 감동을 입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증거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교사가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가 이웃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처럼 계명에서 말씀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야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36절 말씀이죠.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며 다시 그 율법교사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여서 착한 일을 행하는 양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찾아서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문제 이전에 너 스스로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의 문제, 대상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참된 이웃으로서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존재의 문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접근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어떻게, 그 이전에 내가 모든 이들에게, 아까 갈라디아서 6장 말씀했던 것처럼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내 스스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양선의 열매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산지예요. 예루살렘은 특히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저지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골짜기도 있고 여러 이제 어두운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늘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그 가는 여정 중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물질만 뺏긴 게 아니라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 사람 죽게 되어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사람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도움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살 여망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갑니다. 근데 먼저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제사를 담당해서 사람들의 죄를 함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에요. 매우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똑같은 기능은 아니겠습니다만 목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죽게 된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을 피해서 돌아간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 말이죠. 왜 그럴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사회 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실험에 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위험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973년쯤 70년대 초에 심리학자 존 달이라는 사람과 데니얼 베이슨이라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실험이라는 그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실험을 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신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물론 이제 그룹으로 묶은 건 아니고요, 각자 개인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실험의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도록 했어요. 또 한 그룹에는 좀 이와는 달리 지루한 내용의 교리적인 설교겠죠. 물론 교리를 지루하다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설교의 내용을 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각 그룹에 또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어떤 그룹이냐면 두 개는 똑같이 나눴는데, 한 그룹은 지금 빨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건너편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빨리 설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설정, 그리고 또 한 사람들에게는 몇 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을 설정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미리 주지를 시켰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난 뒤에 그걸 알렸어요. 이쪽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설교를 준비하게 한 사람들에게도 지금 빨리 저쪽 건너편에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당장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라고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그룹과 그리고 몇 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두 그룹으로 또 그 안에서 나눴어요. 여러분, 근데 그곳으로 건너가는 과정 속에 그냥 건너간 게 아니라 중간에 연기자를 놨습니다. 연기자를 놨는데 피를 흘리면서 기침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로 지나가는 신학생에게 도움을 청하는 연기자를 한 명 세웠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도와주셨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도와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실험의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이 두 심리학자는 무엇을 기대했냐면 설교를 준비한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준비한 사람이 어려운 설교를 준비한 사람보다 더 비중이 높게 그 사람들을 돕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전혀 설교 주제와는 상관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에 상관이 있었냐면 그 남겨진 시간에 대한 상관성이 생긴 거예요. 급박하게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룹은 몇 프로나 도와줬을까요? 10명 중에 1명이 도왔다고 그럽니다. 10%예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목사 후보생들 아니었습니까? 아주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긴박성 속에서 10%만 도왔다는 거예요. 두 그룹 모두 공이 말이죠. 근데 반대로 몇 분의 시간, 하다못해 몇 분의 시간이라도 있었던 그 그룹에서는 몇 프로? 63%. 그것도 사실 많은 프로는 아니죠. 100%가 다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것도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몇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은 63%의 사람이 그 어려움 처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역시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지만 그들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있었지 않겠는가.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지 않았겠는가. 부정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촉박하여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이르지 않았을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았을까. 내 개인적 긴박한 상황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 전제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그들에게는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일들을 자신들에게 있어져야 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긍휼의 계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특히 안식일 논쟁을 여러 차례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났구나라고 기뻐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어김없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딴지를 겁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행합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유를 들고 율법과 안식일의 규례를 들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안식일이라고 목말라 하는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빠졌고 죽음 위험에 있는 가축들을 건져내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착한 선한 일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 여러 이유들을 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어서지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그 사람, 특히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착한 일, 양선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의 착한 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어떤 태도가 생길까요? 34절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무엇이 보일까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흘리고 있는 상처가 보이고 흘리는 피가 보여서 그것에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그 상처에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도록 싸매줄 수 있는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돈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 그 길을 떠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성입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착한 일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모습,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를 살펴보게 되어 있어요. 그의 삶을 살펴보며 그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보이죠. 내 삶에 무엇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무엇으로 공급해줘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의 관계가 지속되며 그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삶의 배경을 보면 이걸 마땅히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쪽과 가나안 땅의 남쪽 사이에 가나안이 있었는데,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 유대 사람들은 더럽다고 해서 그 땅을 밟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멀리 돌아가는 것이 모자라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혹여 그 경계를 자칫 잘못해서 밟았으면 온몸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면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그 땅과는 상관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경멸을 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접을 하는 유대인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신의 시간, 자존심, 물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바빴겠죠. 자기의 중요한 일들이 있었겠죠. 사마리아인은 없습니까? 자기의 여행의 모든 준비를 하고 그는 그 여행의 목적을 위하여 그 길을 떠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길,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가 준비한 물질을 허비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로 사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원수여도 내 삶에 유익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누가 본을 보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착한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 그래 꼴 좋다, 내 앞에 나오지 아니하더니 죽을 마땅한 일을 네가 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불쌍히 여김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셨어요. 스스로 더러운 존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내어 쫓으시고 어둠 속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환한 광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길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요? 아니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만을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착한 일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늘 지켜주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여전히 지금도 행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입은 자들이여, 이 착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이 선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 주님의 착한 일을 덧입은 너희들이라면 마땅히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착한 일의 결실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그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면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열매, 마지막 시기, 인내할 때 얘기를 했죠. 시기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며 그 성령이 있음으로 믿음이 증거되는 삶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은 영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웃이요? 여러분 물질로, 여러분의 은사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이죠. 지금 또한 더 가장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정말 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의 끝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심히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일전에 어떤 권사님과 상담하며 대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세상 사람들을 많이 교제하고 만나보니까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모르는 사람 전도를.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병듦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착한 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 말이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선을 행하는, 착한 일을 행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착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 그 간호사죠. 나이팅게일의 그 아름다운 삶을 치하하면서 훈장을 줬습니다. 기념의 훈장을 줬는데 그 훈장의 한 구절, 한 문장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행하는 길, 긍휼히 행하는 길은 선한 일이죠. 긍휼히 행하는 길은 하나만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거든 눈물로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품고 그를 붙들고 그 사랑과 그 선을 지속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방법이든 여러분은 착한 이웃으로서 착한 삶을 살아가는, 착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일, 이 양선, 그 복된 삶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더욱 섬길 수 있는 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